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과 14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배치하되 그들의 족속을 따라 칼과 창과 활 가진 사람들을 배치하고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고귀한 특권을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풍성한 찬양과 또 기도와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최상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또 찬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감사와 경배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적합한 그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들도 주님께서 다 몰아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집중함으로써 이 말씀이 주는 풍성한 역사를, 또 그 은혜를, 또 위로와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려움을 용기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남자답게라는 표현이 총 5번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본문을 하나 찾아볼 텐데요. 사무엘하 10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남자답게라는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는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 다윗의 군대장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했던 말입니다. 러커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처럼 나무판에 새겨서 벽난로 위에 오랜 기간 걸어놨다 그래요. 이 구절에 따르면 남자다운 남자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남자답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남자답게란 표현은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남자다운 남자는 강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욥기 38장 3절과 40장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라고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에서 등장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요.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욥기 38장 3절이에요. 40장 7절에서는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남자다운 남자는 남자답게 대답하고 남자답게 입장을 표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남자다운 남자는 항상 깨어있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하는 강건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남자다운 남자를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앙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 친구, 조국, 모든 사람을 위해 힘을 쓰라. 들뜬 마음과 나약함을 물리쳐라. 용기를 가져라. 강해져라. 다시 말하자면 남자가 되란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교가 많은 데 있는 세상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답게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많죠. 거리에서 사자처럼 포효하는 설교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남자다워요.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는 목사나 교인도 이 세상 교회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남자답게 대답할 줄도 모르고 남자답게 입장을 표명할지도 몰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자답게 처신도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밥 존스 시니어 목사 같은 남자다운 남자를 찾아볼 수 없어요. 샘 존스나 빌리 선데이, 프랭크 노리스나 피터 러크만, 그리고 이성호 목사님처럼 남자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남자답게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그런 일꾼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이성호 목사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첫 번째로 사랑했어요.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랑했죠. 진정한 군인이었어요.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마찬가지예요. 군인 중에 군인이었고 남자 중에 남자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라면 항상 남자답게 거침없이 전진하셨고, 또한 담대하고 강건한 남자답게 비진리나 비성경적인 교회들과는 어떤 타협도 어떤 제휴도 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에는 너무나 여자 같은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다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도망가죠. 피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과격해. 이런 말만 한단 말이에요. 남자다움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유약한 사람들만 나온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뭘 비평하면 왜 비평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이런 말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말 남자다운 것은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용기죠.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구나, 돌아오는 것이죠. 그게 남자다운 것이에요. 너무나 여자 같은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런 비평들을 못 견뎌합니다. 상처받고 막 그런 것이죠. 그냥 남자다우셔야 돼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 마찬가지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북아프리카에서 미군 제2기갑사단을 이끌었고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독일의 롬멜 전차 부대와 맞서 싸웠던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이 있습니다. 전차 위에 서서요, 병사들을 독려하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전쟁에 지고서도, 전쟁에 패배하고서도 웃는 놈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 나는 전쟁에서 진다는, 패배한다는 생각조차 절대로 참지 못한다. 결국 자신의 부대를 용감하게 진두지휘하면서 이 독일의 그 롬멜의 기갑 부대를 격파합니다. 한번 어떤 기자가 조지 패튼 장군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전투를 앞두고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용기예요. 사실 두려움과 용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세상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과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가진 사람도 두려움을 느껴요. 또한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흔히들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짊어지거나 아예 무시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두렵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로 놔둠으로써 두려움 앞에 굴복하여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용기로 승화시켜서 그 두려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는 두려움을 용기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남자 중에 남자였던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용기를 배우라.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보시면,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이제 귀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오늘 주의 종으로 형통하게 하시어 이 사람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으니 이는 내가 왕의 잔 바쳐든 자였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페르시아의 아탁셀스스 왕의 포도주 잔을 바쳐든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관직은 어떤 관직이냐면, 누군가가 왕을 살해할 목적으로 왕이 마시는 포도주 잔에다가 독을 섞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왕이 마시기 전에 먼저 맛을 봐야 하는 직책이에요. 좋은 직책이 아니죠. 한편으로는 자기 목숨을 거는 직책이에요. 자기가 맛을 봤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만큼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이 정도의 관직이면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부와 명예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아주 슬픈 소식을 접하게 돼요. 자,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욕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도다 하니라. 자, 느헤미야는요, 중요한 관직, 높은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관심 없이 살아도 돼요. 왕궁에서의 편안한 생활과 영예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민족이 처해 있는 이런 암울한 현실을 마냥 좌시할 수만 없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뎠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의 선택은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냐 아니면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하는 거냐, 이거예요. 단순히 선이냐 악이냐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좀 쉽습니다. 육신적인 성도가 아닌 한 대부분 뭐예요? 선을 택하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냐 아니면 죄악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죄의 즐거움 속에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의 보화들, 세상의 즐거움, 안락한 생활, 명예,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직장, 승진, 세상에서의 성공에만 만족하며 살 것인가?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온전히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쾌락에서 그저 만족할 것인가? 사실 선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직면하면 쉽지 않을 것이에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죠.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는 믿음이죠.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는 그 믿음이죠. 선택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곧 멸망할 이 세상에 집약시킬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데 집약시킬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느헤미야는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했다고 자백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그 타락상이 너무 심했다고, 심하게 타락하게 했다고 죄들을 토로하며 자백하죠.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에서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아탁세르세스 왕의 목전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며 기도를 끝맺은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의 목전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목전에서. 자, 이처럼 느헤미야가 왕의 목전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지금 왕궁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 보다 더 큰 문제인데, 과연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주겠냐는 것이죠. 일개 신하가, 그것도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멸망한 자기네 나라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가겠다는 것을 과연 누가 허락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겠다고 요청한다? 왕이 과연 듣는 신용하겠습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은 분명해 보였던 거예요. 오히려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는 느헤미야의 목이 달아나는 순간이죠. 자, 느헤미야가 실제로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1장 4절에 따르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며칠이요, 4개월의 기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처음 이 소식을 접했던 키슬루월 11월 하순이거든요. 그런데 2장 1절에 니산월 3월 하순입니다. 이때 왕을 아련하죠. 대략 4개월의 기간이 흐른 거예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두려운 왕을 극복해야 할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 끝에서 이 사람의 목전, 아탁세르세스 왕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11절에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왔던 하난이라든지 몇몇 동료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한 거죠. 한때 에스더도 느헤미야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나 민족을 파멸해서 구하기 위해 왕을 극복해야 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 페르시아에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왕 앞으로 나갔다가 왕이 그 사람을 맞아주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희한한 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에스더는요, 무려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진멸 위기에 놓여있던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의 목전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죠. 만일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호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명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에스더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서는 그것이 금식 기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는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왔다, 그럼 즉시로 무릎 꿇으세요.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27편 14절에서도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도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에 찬 기도는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성도에게 자신의 능력과 강함을 보여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세요. 느헤미야의 용기를 배우라.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니까요, 민족이 처한 현실을 안타까운 나머지 낙심해 있는 이 느헤미야의 슬픔을 아탁세르세스 왕이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끝에 보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매우 무서워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하들은요, 왕을 아련할 때면 반드시 늘 항상 환한 미소를 머금어야 됩니다. 정말 치사한 일이죠. 이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막 힘들어도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을 우울하게 했고 기분 나쁘게 했다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울한 일이 있더라도 왕의 면전에서는 절대로 우울한 기사를 비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감정을 들키고 만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왕의 질문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지금 언제 어디서 왕의 진노가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질문에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하게 잘 대답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못 말했다가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러 가겠다는 요청을 과연 왕이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으로 왕 앞에서 근심하는 내색을 비쳤다고 목이 잘릴 것인가? 자, 비록 짧은 찰나였지만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죠. 어디 뭐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왕 앞에 서 있는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초, 5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마음속으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짧은 기도를 마친 후 5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읍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합니다.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기뻐했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점을요, 왕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래? 느헤미야가 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7절에 보니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주는 왕의 서명이 찍힌 칙서도 받아요. 8절에서는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까지도 공급받습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느헤미야를 호위할 수 있도록 군대가 따라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냥 나만 보내도 황송한데 이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무언가 아쉽다든지 무언가 부족한 게 없어요. 완전한 성품, 완벽한 성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 모두가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이제 용기를 얻은 느헤미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신을 호위하는 군대를 데리고 귀환하는 거예요. 귀환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중차대한 사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을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척시켜 나갑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는 왕에게 필요한 자재를 요청했고요. 또 2장 11절부터 16절에서는 파괴된 성벽의 상태를 면밀히 살핍니다. 이게 쭉 돌면서. 그리고 17절에서는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격려해요. 그러자 18절에서 느헤미야의 격려에 자극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힘을 내게 됩니다. 백성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3장에 가게 되면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구역을 계수해 나가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성벽 공사에서 특이한 부분 하나가 있어요. 거기 3장 20절에서 삽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계수했다는 점이 나옵니다. 이 3장 전체에는요, 성벽을 계수한다는 이 표현이 38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수하는 사람이 열심히 계수했다, 이 표현은 여기서만 나와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성벽 공사에 대한 바룩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남달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바룩의 열정과 열심에 대해서 기억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없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1절 읽었었는데요.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뭐라 그래요? 열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이제 귀를 기울여서 그랬어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강렬한 열정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계획했다 하더라도요, 열정이 없으면 추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무나 이 강대 서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설교를 할 수 있겠죠. 몇 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주님 올 때까지 지속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설교자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열정은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사역을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펄떡이듯이, 독수리가 땅의 중력을 이기고 날개로 힘차게 솟아오르듯이, 그리스도인 역시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새롭게 하여
영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제가 자주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의 열정이 만날 때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룩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하는 일이 속도가 납니다.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했던 산발랏과 토비아를 중심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4장, 5장, 6장 3개의 장에 걸쳐서 그러한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3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의 간교한 공격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졌음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이 끝나면 또 다른 공격이 오는 것이죠. 마귀가 쏘는 불붙은 화살들은 우리에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요, 지속적인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영적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좀 쉬자, 이것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마음이 생각하세요. 전쟁은 끝이 없구나. 그게 속 편해요. 좀 쉬어보자, 이런 생각 가는 순간 어떤 고난이나 전쟁이 왔을 때 금방 낙심해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대적들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자,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우선 마귀는 첫 번째 공격으로 조롱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조롱이 뭡니까? 비웃는 거죠. 놀리는 것이죠. 4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크게 화를 내고 격분하면서 유대인들을 조롱했어요. 특히 2절에서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공격의 포문을 엽니다. 이러한 조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냐? 힘을 보강하겠는가? 이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역을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가?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만에 끝장내려는가?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려는가? 다시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는 것만큼 미친 짓 아닌가? 이런 거죠. 심지어 3절에 보니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 성벽을 부숴낼 것이다. 이 유약한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조롱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낙심하고 결국 포기할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형태의 조롱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조롱을 받았다면 그건 수치죠. 그때는 부끄러워야 되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롱받았다,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움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 언론은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를 미친 무디 그랬어요. 미친 무디. 윌리엄 캐리도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했을 때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 미친놈아. 어떤 목사는 그런 선교는 불필요한 열정이야 라고 비난했어요. 우리가 받는 조롱이 뭐예요? 우리가 받는 비난이 뭐예요? 극단적인 사람, 과격주의자, 분리주의자, 비평을 일삼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 등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부터 배워갖고 와야 돼요. 우리의 설교나 어떤 진리의 전파 방식이 힘이 있고 강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오해를 해버려요. 사랑이 없나 보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는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사랑이 뭔데요? 묻고 싶은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랑인 건데요? 그냥 부드러운 말만 해주면 사랑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해야 돼요. 다시요.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조롱을 받게 돼 있어요. 거리에서 설교하는데 죄를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R.A. 토레이 목사는 지옥을 가리켜서 고통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어요. 고통스럽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요? 나중에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진리를 전하는 이 순간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기 때문에. 왜요?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던 그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들이 백보라 심판에서 불못으로 던지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영해 준다? 그런 기대 안 해요. 그런 기대 안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이러한 조롱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요, 이런 반구도 대꾸 안 합니다. 이들의 그런 조롱 섞인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 안 해요. 그들을 반박하는데 조금의 시간도 안 씁니다. 다만 기도로 대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과 섭리적인 손길에 맡기고 계속해서 공차를 진척시켜 나갑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성벽의 절반이 완성됐어요. 느헤미야의 용기를 배우라.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대적들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앞서 언급한 조롱을 통한 마귀의 공격이 시효를 거두지 못하자 곧바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공격의 강도는 더 세졌어요. 4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음모를 꾸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고 했습니다. 조롱이나 비난과 같은 말이 안 되니까 물리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것이죠. 특히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몰래 잠입하여 살해할 음모를 꾸며요. 12절에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다가 덮칠 계획도 세우죠.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용감한 군사들로서 이러한 음모들도 견뎌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9절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처음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파수꾼을 세웠어요. 17절에서는 일부 사람들에게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지니게 했습니다. 심지어 22절에서는 낮에 일하는 일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밤새도록 유숙하게 한 것이죠. 이들은 해질 무렵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집에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21절에서 동이 튼 이후에나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모든 군인들은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군복을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옷을 입고 자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활, 방패, 칼, 화살 등의 무기들도 잠자는 침상 옆에 두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기도와 동시에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동시에 싸우는 것이죠. 기도와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는 기도를 하되 쟁기를 잡고 기도하란 말이 있어요. 쟁기를 잡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않고 쟁기질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느헤미야가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 그들을 위협하는 대적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이런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는 적들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4절 나와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권고하죠.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대적들의 반대를 이겨내는 용기를 발휘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자들의 음모와 계략을 무산시켜 버리셨습니다. 이후 5장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이, 욕심이 많고 인정이 없는 유대인들,
귀족들이나 치자들에 의해서 고리대금으로 저당 잡히기도 했고 노예로 팔리기도 했던 것이에요. 같은 유대인끼리 서로 노예를 사업하는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는요, 탐심이 전혀 없는 통치자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5장 10절 보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내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 돈과 곡식을 거두어 들을 수 있도다. 내가 청하오니 우리가 이 고리 대금업을 그만두자.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도 안 했어요. 심지어 16절에서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부하들까지 성벽 공사에 투입시켰어요. 이 부하들은 성벽 공사에서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탐심 없는 본을 보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도 나오지만 15절도 보세요. 15절. 그러나 내 앞서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은 40세켈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착취하고 그의 부하들까지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마지막 공격을 가해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보십시오.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한 것과 그곳에 파손된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듣고서, 거의 공사 끝난 거죠. 그때까지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함께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술책이었어요. 이러한 계략을 알아챈 느헤미야는 거절하죠. 심지어 거짓된 비방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려는 계략을 대적들은 꾸미기도 합니다. 6절 7절 보세요. 그 편지에 기록되기를 이방 가운데 알려졌고 가스무도 말하는 바는 너와 유대인들이 모반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까닭은 그 말대로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는 것이라. 또 내가 선자들을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하여 전파하여 말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했으니 이제 그 소문이 말 그대로 왕에게 전해질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하였더라. 1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부에는요, 이들 계략을 꾸민 대적자들에 의해서 매수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기도로 맞섭니다. 9절 보세요. 이는 그들 모두가 우리로 두렵게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일하는 데 약해져서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오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느헤미야를 향한 거짓 비방은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는 목자를 향해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러크만 목사님은 실제로 이런 음모와 비방을 많이 겪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죠. 그분이 겪었던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단의 집사들이 러크만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쪽에서 몰래 회의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한 목사님에게 책임 소지가 될 청구서를 교회가 지불하지 못하도록 회중에게 헌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 자기들이 매수한 교인들로 하여금 강당 맨 앞쪽에 앉아서 목사님을 째려보게 하는 일이 있고요. 목양실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하는 일, 추후에 다른 교회를 시작할 목적으로 교회 모르게 2개의 분리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일, 어떤 여자 간질병 환자를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녀가 예배 시간에 발작을 일으킬 경우에 이것은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라고 비난하려고 했던 일, 또 스스로 목사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목사님의 체면에 손상이 가는 거짓된 내용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일, 목사의 급여를 삭감하여 굶어 죽게 만들겠다는 위협, 또 물리적인 폭력으로 위협하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음모와 술책을 꾸몄던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러크만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 그런 음모를 꾸민 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가정이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 어떤 한 주에는요 17개의 가정이 떠났어요. 그들이 떠난 이후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럭화 목사님의 간증에 따르면 교회의 헌금이 3배나 늘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처럼 수많은 마귀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써 대적들의 반대를 이겨낸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적의 공격을 받았다면 주춤할 필요 없어요. 머뭇거릴 필요 없습니다. 타협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선으로 악을, 진리의 말씀으로 적의 공격을 맞받아칠 수 있어야 됩니다. 럭화 목사님은 말씀했어요.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를 훨씬 더 능가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남자답게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했고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신뢰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반대를 이겨낸 남자 중에 남자였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벽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해주십니다. 6장 15절에 보십시오. 그리하여 성벽이 엘룰월 25일에 52일 만에 끝났더라. 만일 느헤미야가 적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낙심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면 성벽은 완성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자 16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도 본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느헤미야는 남자답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해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8장부터 12장에서는 서기관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성별된 백성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요. 하지만 13장 6절에서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백성들은 또다시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써 성별의 위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특히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암몬인 토비야와 13장 4절에서 동맹을 맺어요. 또 13장 5절에서는 그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성전 아니다가. 심지어 28절에서는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하나,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하나가 이스라엘 대적했던 산발랏의 사위가 돼요. 사위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심지어 머리털을 뽑아요. 거기 13장 25절 26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 나라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느니라. 특히 제사장으로서 이방인과 혼인한 그 자를 그 직무에서 쫓아냈죠. 과연 느헤미야가 범죄한 백성들을 때리고 머리털 뽑는 일이 즐거웠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과거에 성별하지 못하고 주변 민족들과 섞이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참담한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사실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은 강한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행동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살던 교회를 뛰쳐나와서 이 교회를 나온 것도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용기를 실천한 것이에요. 성별은 거룩한 투쟁이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대의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시작했던 그 개혁을 이어나가고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정하신 인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민족이 처한 현실과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어나고자 용기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완수했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개혁을 완수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개혁은 이미 3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끝난 게 아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민족의 최종 권위로 정착되지 못했어요. 복음과 진리는 여전히 다 확산되지 못한 것이죠.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일꾼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일꾼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개혁을 완수해야 될 임무와 책무가 남아있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의 확산이 왜 이렇게 더딘 것인가?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현 시대가 배교의 시대이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는 점에 있겠죠. 하지만 그런 현실을 두고 일꾼으로 헌신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해서 오래 가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적인 믿음을 찾아보기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 잘 믿음을 실행하고 있고 누가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사탄의 간교함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항상 지니게 해주시고 누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마귀의 편에 서 있는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영적 전쟁의 피해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깨어있어서 주님 편에 서서 진리만을 수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일만을 수행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